이 시편 73편은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그 로이드 존스가 이 시편 73편을 가지고 낮 예배 시간에 연속 설교를 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편 73편에 보면 맨 처음에요,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나와 있어요. 이 아삽은 다윗 왕 때의 악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쁜 다윗 왕을 보호자 해서 왕의 음악적인 면을 관장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아삽은 악인의 형통과 경건한 사람의 고난이라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현실 속에서 회의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참 이 사람이 악인의 길을 따라 그들의 인생 철학을 쫓을 뻔했던 그래서 정말 넘어질 뻔했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을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데 그 악인들의 결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영적인 그런 방황에서 이제 끝을 내고 정말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고 그가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깨닫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달음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제공했습니다. 참 며칠 전에요, 우리 권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는데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운전기사분이 이제 제가 권사님에게 권사님 이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분이 권사님이요? 그러면서 그러면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권사지만 참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또 모범이 못돼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직분만 권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기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권사님 그러면 대단하다고 이래가면서 이제 저보고는 그러면 직분이 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대단들 하시다고 그래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가정의 이제 형제들이 중에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도 있고요, 권사도 있고요, 집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래서 왜 안 믿으십니까? 얼마나 형제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구원 얻지 않냐고 계속해서 이제 권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거절을 했더니 이제는 만나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는 소리는 안 하지만 항상 기도는 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사님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간절히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계시죠. 우리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을 지은 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안 깨달아진대요. 자연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대요. 짐승은 영혼이 없는데 왜 인간이 영혼이 있다고 그러면서 인간이 왜 막 함부로 그 가축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마음대로 잡아먹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존귀하다면 짐승도 존귀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의 밥이 되려고 사람의 음식이 되려고 그 가축들이 태어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불쌍하고 그런 걸 보면 불공평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지에 그 복음을 못 듣고 그래서 예수를 못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공평하냐고 억울하지 않냐고. 그리고 당신도 깨달은 그런 것도 자기는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는 게 깨달아지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러면 그것도 불공평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막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허황되게 막 그런다고 그러면서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요, 얼마나 똑똑한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는데, 전지전능하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디에다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대에도 있어야 되고, 차 안에도 있어야 되고, 도로가에도 있어야 되고, 어디든지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전지전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인을 죽이지 않고, 왜 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탈세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하고 막 그런 그간 무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고 가만히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안타까우니까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께 맡긴다. 그랬더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허황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계속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겠군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찌됐든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일반 은총, 특별 은총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일반 계시에 대해서, 특별 계시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주 자연 만물, 태양은 누가 만드셨으며 별은 누가 만드셨고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그 자기는 도대체가 깨달아지질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요 정말 그 예수 피복음을 전해도요 깨닫지 못하면요 이렇게 억지소리하고요 또 오히려 아주 교만해가지고 정말 그 믿는 사람들에게 막 대적해요. 참
그래서 우리가 차에서 내렸더니 이제 목적지에 다 도착해서 이제 차에서 내렸더니 그분이 부산까지 가면서 이렇게 서로가 토론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만나시도록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이제 권면하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악하고요 또 교만해요. 이분도 또한 자기의 그런 정말 권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식이 아는 것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 머리만 믿고요 이렇게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을 정도면 얼마나 그 형제들이 또 권면을 했겠어요. 또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형제도 많은 것 같던데.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렇게 강팍하고 변화되지 않는 거 보면 참 이 한 사람이 깨닫는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것인가를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삽은요 깨닫기 전에 고민이 많았어요.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자기의 신앙생활과는 정말 동떨어진 그런 거리가 먼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믿는 사람 참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그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또 건강하게 또 그 명예도 높은 그 명예를 얻어서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였는데 또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인은 그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보다도 더 잘 되고 또 그 믿는 사람보다도 그 건강하고 또한 이 악한 사람들이 또한 그 악한 행위를 막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시험에 들 때가 가끔 있잖아요. 야, 참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정말 열심히 그 말씀 따라서 정말 순종하며 행하며 살고 사랑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는데 나가 하는 일을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어그러지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막 건강도 또 안 좋고 이러니까 또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어째 그러냐 복도 못 받고 그러려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대적해요. 이럴 때 야, 참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서 왜 이렇게 정말 초라하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되는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 이러면서 우리가 한탄할 때가 있어요. 또 좌절할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특히 또 우리가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그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막 정죄를 받기도 해요. 네 죄가 죄 때문에 그렇다.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욥의 친구들처럼 그 욥에게 그렇게 정죄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정죄할 때 정말 그때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낙심되고 절망돼요. 이 아삽은 정말 이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그 악인들의 그 생활을
쫓아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렇게 마음먹었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유하고 막 그냥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인간관계도 너무너무 좋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높임을 받고 또 막 그 세계 속에 명예를 막 자기 이름을 높이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면서 참 허탈하고 허전하고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고 힘든데 그러면 참 억울하지 않냐, 이렇게 고생만 하고 살다가 죽으면 억울하지 않냐. 그러니까 차라리 떠나서 믿음 지키느라고 말씀 지키느라고 힘들게 살기보다 차라리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자.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사는데 뭐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더 여기서 고통을 더 당하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도 자기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방황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족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넘어질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더라라는 그런 이 시편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한 자는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형통하고 고통 없이 잘 살고 있고 또 세상에서 받는 재앙도 받지 않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고 모든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로다. 그저 교만과 강포 속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교만해서 함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부인하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닥치는 고난과 또 갑작스러운 그런 재앙 같은 것도 이 사람들을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만하고 연약한 자를 폭력을 행사하고 어떤 말이든지 거침없이 내뱉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장하고 모든 문제에 간섭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나무인격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정말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 참 우리 그 장로님 그 사업이 힘들 때 그때 우리 장로님이 그랬어요. 야, 참 믿지 않는 친구들이 얼마나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정말 감박하고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다고. 나도 예전에 참 이렇게 참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정말 그 겸손하게 살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그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대할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또 막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려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관심도 없고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탄식을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왜 이 땅에 악한 자가 이렇게 형통하고 있습니까? 왜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선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박국이 정말 그 가슴을 애통해하면서 쓸어내리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가 절절히 하나님께 그렇게 토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악인이 잘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그런 그 마음의 동요를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의 갈등을 느낍니다. 참 그런데요, 우리가 참 이런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봐요. 저도 예전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내버려둘까? 저희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계신데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를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셔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계속해서 이렇게 내리실까? 어저께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가 가지가 않는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차라리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데려가시지도 않으시고 왜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우면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지난번에 저희 아버지가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신지 하나님 입만 여시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빨리 저 좀 데려가세요. 빨리 데려가세요. 그러시면서 기도하시는 게 그거예요. 빨리 데려가시라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빨리 데려가시라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고 데려가 달라고 하시지 마시고 치료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랬더니 아니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도 치료를 안 해주시니까 더 아프게 오히려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더 아프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이러시더라고요. 그 심정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다 겪었어요. 그런데요, 그 고난이 사실상 저에게 약이었어요. 그 고난이 없었으면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고통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 안 하시더니 지금은 아주 그냥 아프면 기도하신대요. 근데 간병인들이 그래요. 지난번에 세례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아프시니까 그렇게 어르신이 기도를 하셔요. 이번에 또 보훈병원에 갔을 때도 그러시는 간병인이 아이고 아프시니까요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변했네요. 하나님이 신앙을 믿음을 온전히 세우셔서 데려가시려나 보네. 제가 이제 그랬는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좀 편하면 내가 편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정말 믿음으로 온전해질 것 같지만 사실상 편안하면 그만큼 마음이 느슨해져서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하게 찾기 안 되더라고요. 사람은 참 변덕스러운 변덕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연약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아플 때는 막 하나님 그냥 절실하게 정말 생명을 걸고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의지했었는데 요즘엔 그래도 몸이 조금 괜찮다고요. 그렇게 절실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아프시면서 이제는 정말 지난번에 시술하다가 실패하셔서 그런지 그 과장님이 자꾸 시술할 날짜를 미루더니 도저히 안 되겠는지 약물로 그냥 치료하고 시술은 안 하시겠다고 어저께 가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손을 못 대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참 저는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래서 정말 또 아버지 때문에 절실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어저께 오늘 통곡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고난이 극심할 때 정말 결국은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고난이 이렇게 극심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지 않으셨는데 고난이 극심하니까 내가 찾으라고 하지 않아도 찾으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견고케 하셔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그러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런가? 또 이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참 그렇습니다. 천국 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해서 데려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마지막 천국에 가시는 분들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마지막 인종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내는 그런 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보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죄악을요 다 깨끗게 다 해결케 하시고요. 또 막힌 것들이 사람과의 사람 관계가 얽혀 있으면 그것도 다 풀게 하시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하나님만 찾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고 그리고 데려가시더라고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생전에 그 어떠한 모습보다도 화사하고 예쁜 모습으로 그렇게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의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데려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사실상 이 땅에서의 그런 천국에 가서 정말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또 보고 느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이러한 자기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성이 해파되고 그 백성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정말 고통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막 가슴이 떨리고 그 마음이 고통 가운데 정말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그러나 그가 결국은 고백하기를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말씀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은 이제 로마서의 1장 17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요. 결국 훗날에 16세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앞세우고 종교개혁을 해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하게 했고, 또 선포하고,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또 바울의 마음을 또한 감동시켜서 우리 기독교의 그런 믿음을 경고케 하는 그런 그 성장을 이루는 것에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떠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떠한 악인이 정말 잘되고 형통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정말 어떠한 고생이 어떠한 그런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라도 우리는 믿음을 꼭 지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치는 그 순교 이상의 귀한 것이고 또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잊어버리면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헛되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질 그 안개와 같은 것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우리가 실족하면 안 될 거예요. 정말 그 악인들은 지금 이 시대에서 이 세상에서 잠시 정말 잘 살고 또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정말 생명 얻은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받는 우리는 영원히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잠시 받는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정말 그 미래가 우리 앞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서 이 시인이 그 영적인 문제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귀중한 그 깨달음을 우리가 늘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또한 그렇게 또한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그리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또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악인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실족하게 돼요. 또한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또한 고난 중에 우리가 또한 왜 지금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삭은요, 그 고난받는 것처럼 보였던 그 경건한 사람의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분깃이 되고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 그 진리가 함께하는 자는 바로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때 세상과 마귀와
멀어지게 되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또한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기를 얻어서 살게 됩니다. 또한 인내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래야만이 힘이 솟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고요. 하나님에게 격려를 받습니다. 사실상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요, 그 격려했던 사람이 또한 악한 말을 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욥의 그 세 친구들이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이 더 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상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이 시인과 같이 깨닫고 또한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도 또한 전파하기로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눈은 만사의 끝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정말 깨닫는 축복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